금요 영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물론 새벽을 안 나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새벽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보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그냥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왔다. 난 너 때문에 왔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우신 이 고난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냐면요, 복음을 남기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면요,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박병수 목사님이 50분에 이렇게 일찍 찬양을 끝낸 것은 자,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한 곡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를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나. 다시 한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게 되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나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약한 나에게, 가난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요함을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십자가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목요전도를 나가서 권사님하고, 주정자 권사님하고 제가 이번 주에 짝을 이루어서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막 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기독교도 다녀봤고 지금은 나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지 않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경비 아저씨한테 복음에 대해서 아시냐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봐도 똑같다고,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요, 그거하고 불교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은 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절기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것을 다 지시고 모든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부활시켰는데, 모든 것을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유월절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조금이나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좀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세상의 종교는요,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노력과 선행, 우리의 공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들에게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고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가지 말고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모든 십자가는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한번 설명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막 호산나 호산나, 여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소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딱 서자마자 그들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것이 지금 그들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군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알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이 고난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멸시를 당하여서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사야가 예수님이 당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남았을까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배웠잖아요. 많은 기적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모두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으며 자신의 고통과 방황의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도망쳤어요. 우리들에게 피해 오면 어떡해?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이미 가 계셔서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도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너에게 주신 양을 책임지라고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성호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옆에 행악자를 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처럼 행악자처럼 달려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로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 그 자리에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은 뭔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바늘로 한번 콕 찔러 보세요. 그러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죠. 너무 아파요. 고가 하나 찔려도 아픈 그런 자리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림 한 장 보여주시고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요,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채찍은 세 줄로 되어 있는데 나무 손잡이의 가죽끈, 그리고 맨 끝에 작은 뼈 조각이 있대요. 작은 뼈 조각이 있고 끝에 놋쇠덩이가 정갈 모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탁 치면 사람의 여기에서 폭 박혀가지고 잡아채면은 이것이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아프겠죠? 엄청 아프겠죠?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가시관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시가 뾰족뾰족, 이거 가시나면요 잘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머리에 그냥 살포시 올려놔도 좀 아플 것 같은데 그것을 푹 씌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걸음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 정도의 무게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나무 형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로마의 이런 십자가의 형틀은요, 십자가의 세로, 이 세로틀은 형장에 이미 박아놓고 갖다 놓고 그리고 가로 형틀만 메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가로 형틀이면 그러면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자, 가로 형틀의 무게만 30에서 50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완전 군장이 몇 킬로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릅니다. 20kg 정도 돼요. 근데 그것도 엄청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최소 30kg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너무나 지쳐있죠. 채찍에 맞아서 피는 엄청 흘리고 머리에는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고 얼마나 지쳤습니까?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무거운 것을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쳐 쓰러져 갈 때 누가 보입니까? 바로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시몬, 오늘 새벽에 보셨지만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가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조금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누가의 관점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제자도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다시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빨간색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시몬은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를 따라갔지만 그런 그의 삶에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우리가 조금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참을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십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로마서에서는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면서 내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시몬으로 시작하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대에 물려지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낮아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배우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이거군요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낮아지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2배, 3배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입니다. 우리 확실치는 않지만 이 여인들은요 심판의 자리부터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그 걸음까지 항상 같이 했던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여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피를 철철철 흐르고 있고 갈비뼈는 부러지고 팔다리는 다 부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없겠죠.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남편이 그런데 아내가 그런데 자녀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왜 그러면 이 울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바라보는 날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희 자녀를 울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잉태하지 못했대요. 해산하지 못했대요. 먹이지 못한 젖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래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요? 아니요, 전혀 안 맞거든요.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고요.
해산하는 것이 복이고요.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복인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런 모든 복음 때문에 당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세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울만 한번 따져보면요, 예수 믿는 비율, 복음화율을 따져보니까요, 서울이 22%예요. 복음화율이 22%래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2%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 비율,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이냐면요, 3%래요. 서울이요. 지금 최근에 조사한 결과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작년들 여러분 세대는요 정말 그래도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과 10년 지나면요 교회는 문 닫을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이 심판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에 정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니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통곡하면서 울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의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짐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밤에 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복음으로 살지 못한, 내가 먼저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내가 먼저 양보하지 못하는, 내가 먼저 참지 못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요,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에만 강조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는요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맞이한 행악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실요, 같이 옆에 달렸던 모든 행악자가 둘 다 예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조롱했어요. 자신도 구원 못할 그런 자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죄인인데요,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소리를 들었던 한 행악자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내 욕정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행악자의 복음 소리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내가 과연 유대인이냐?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 속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복음이 모르니까. 복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한마디 때문에, 이 복음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행악자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악자는요,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 죄패에 쓰인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 복음의 소리 때문에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행악자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요. 복음 성가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42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성호 교수님은 이것을요, 부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 고백이래요. 아무것도 몰랐던, 부활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를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복음이 일으키는 놀라우신 파장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요,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좀 불의해도,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좀 참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구레네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정말 다음 세대에 그런 위에서 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복음의 소리를 들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로 우리는 반응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